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한 번만 다시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수많은 자녀를 낳았겠지요. 근데 그 수많은 자녀 중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셋밖에 없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녀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자녀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준비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윗절에가 중요해요. 뭐라 그랬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앞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모양이래요. 근데 아담이 낳은 자식은 자기 모양이래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랬을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육신이. 그렇죠? 육신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한번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맞다 싶은 말씀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전에 로마서 8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로마서 7장이에요. 7장에 보니까 7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대요. 자, 선이란 말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탁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법 하나하고, 악은 뭐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버금가려는 게 악이라 했어요. 그 두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인간은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참 이거에 대한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맞구나. 어떻게 자꾸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저는 자꾸 문제에 걸려들어요. 근데 문제에 왜 걸려드나 봤더니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버금가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묶여 있는 거지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내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게는 반대의 마음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뒷절에 보세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자꾸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맞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뭘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뭐가 싸우는 결국은요, 예수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자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그렇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막 비참하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딱 결론 내리자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닌 거구나.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으로 끌려가고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의 지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죠? 이 바울의 공고한 마음이에요. 근데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제가 이 말 듣는데요, 맞다 싶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내가 세상의 법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그렇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죄한 적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보는 순간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묶여있지? 라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당연하구나. 내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우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지금 뭐를 우선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다? 이거 확인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라 그래? 2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저 이 말씀은 참 행복했어요. 내 해방받았지. 그렇죠? 사단은 나를 정죄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거기에 묶이지만 그리스도 나를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내 스스로 거기에 묶여가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묶여있는 내 거기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 말은 뭐겠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7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한대요. 율법은 뭐 때문에 있어요? 네가 이게 죄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자꾸 왜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자꾸 제가 지금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탐심을 말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육신에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보셨대. 자,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을 생각한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을 말해요. 내가 주인. 그렇죠? 이 내가 주인이란 말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뭐라 했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네 인생의 주인이 된다. 네가 하나쯤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란 말은 골로새서 가보면 정확히 나와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맘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이 자꾸 눌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잖아요. 찾아오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나 봤더니요. 제가 주인 돼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빛교회 주인이 저인 것처럼, 그죠? 사역의 주인이 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면 제가 절망하고요. 현장이 안 바뀌면 제가 절망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묶이고, 제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끝나버려요. 왜 예수 주인하라느냐?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대.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해야 돼요.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맞아도 하나님의 법이 맞다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을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육신의 일이 뭔지를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을 말하죠, 그렇지요? 뭐라 그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탐심조차도 우상숭배래요. 그렇죠? 인생의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우상되는 거예요. 탐심조차도 우상이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들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한대요. 왜 우리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왜?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결국은 묶이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틀을 갖기 바랍니다. 이 새 틀을 가지라고요. 어떤 틀을요? 보세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결국은 모든 이 말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왜 분을 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왜 노여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왜 자꾸 사람을 비방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키고 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뭐라고요? 지키라는 거 지키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비행기 타고 묵상하는데요. 그렇지. 내가 내 지식에까지, 내 심령 깊이까지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고 내 인생의 모든 거로 고백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이 이해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받았으니, 그 말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라고? 행하되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뿌리 박으며 그랬어요. 야,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요, 세상에 뿌리 내려 살아온 게 더 많지 말씀에 뿌리 내려온 삶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말씀에 뿌리 내렸다고 하더라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뿌리 내려 있지 예수가 모든 거라고 뿌리 내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어디에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뭐라 그래요? 그거와 함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뭐라고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래요. 그거로 네 인생을 사로잡는데 뭘 사로잡아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라. 그래도 그렇지. 세상의 이치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이게 세상의 룰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요. 그렇죠?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평생에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뭐가 부딪힌다, 항상 질문해 보세요. 저는 진짜 이번에 좀 많은 생각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내 체질 속에 살아가지고요, 내가 묶이면 내 형편에 자꾸 묶이더라고. 내 상황이 묶이더라고. 그리고 내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건데.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며 살아야지.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죠?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죠? 세상에 100만이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100만이 어느 순간 나와 반대되는 삶을 살더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게
어떤 한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그게 믿어졌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하나 딱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제 위에 사람과 갈등이었어요. 진짜 도저히 해결 안 되더라 이거는요. 왜요? 제가 무조건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네 인생의 길 되시고 내 인생의 길 됐다니까? 내가 네의 진리고 생명이라니까? 이 말씀이 제가 언어 딱 붙잡는 순간요, 거기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구나.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그치요? 내 위에 있는 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닌 거구나. 저분이 나한테 하는 거는 내가 잘못된 건 갱신하면 되는 거고, 진짜 내가 붙잡고 갈 건 복음밖에 없구나. 제가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로마서 8장이죠. 제가 묶여 있더라고. 뭐에 묶여 있냐? 제 위에 사람하고는 괜찮은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하고는 계속 묶이더라고. 계속 묶이더라고. 왜 묶이는가 봤더니 로마서 7장이었던 거야. 뭐였어요? 한쪽에서는 예수의 법을, 한쪽에서는 세상의 법을.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 버렸대. 그렇죠? 복음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게 답이 됐어요. 제게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진짜 해방받기 바랍니다. 진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그냥 생각으로 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짜 확인되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믿어지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신 들어요. 그렇지.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연약함을 봤어요. 이번 주에 그 연약함을 봤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수많은 자녀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요, 그렇지,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내가 낙심하고 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셋과 같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준비해 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만드시는 거구나. 내 현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럼 낙심할 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진짜 어제 김장군이 보내준 그 바누아투 메시지 보면서요, 내 영적 상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아직도 내 상처와 내 이거에 묶여 있구나.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은 나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보고 누리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안 보여진다면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부딪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제주한백의 주인이 예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고
모든 현장의 주인이 예수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참 해방과 참 승리와 참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묶고 있는 흑암색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주한백교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해방과 승리를 누릴 제주한백교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육지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과 제주도 현장에서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도로 함께 있을지어다.